종교마다 독특성이 있는데 만약 종교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마케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일단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대순진리, 도를 아시니까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요즘 보니까 외국인들한테까지 막 접근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거기 있어. 인상이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접근을 해옵니다. 모름지기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기독교의 출발점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걸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심지어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독교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인식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 주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인류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주요한 세 그룹을 법정에 세우면서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유력했었던 세 그룹들을 법정으로 불러세우면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풀어왔습니다. 1장 1절 18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이방인들 전체, 일반 사람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소위 지식인들 혹은 사회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도덕론자들도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약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에서는 유대인들, 종교적 열정으로 따지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 사람들도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당신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존재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어른들은 왜 죄인이고, 남성들은 왜 죄인이고, 여성들은 왜 죄인일 수 있는가, 얼마든지 비학적으로 각각의 집단들을 얘기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한 세 집단 정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연역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의 중간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사회 도덕론자들, 그리고 종교인들 다 안에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다 죄인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종합하면서 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 죄와 관련해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중간 결론으로 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약간 주제를 바꾸어서 그러면 죄인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다음 번부터 이야기가 전개되어 갈 텐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왜 인류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와 관련해서 죄의 두 가지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보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언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도덕론자든 종교인이든 혹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죄가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이 구약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가다 보면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신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 발, 사람의 신체를 일부러 모은 듯한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 가운데에 사람의 신체가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을 일부러 모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있으니 좀 마음을 고치고 잘 살아보도록 노력합시다.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대단히 구체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손짓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눈짓을 통해서, 혹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속의 분위기와 심성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죄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 인간의 신체를 이야기하는 그 구절들을 아주 강조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민낯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참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일어났었던 사건 가운데 좀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인천의 다문화 과정의 중학생 하나가 집단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될 때에는 그냥 중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졌었던 그런 따돌림과 집단 폭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다른 층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러시아인 그런 가정이었다는 사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이것이 그 가운데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이 친구도 그냥 우리 일반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차별을 당했었던 것이 아니라, 왕따를 당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러시아에 있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왔었던 그 친구라는 겁니다.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인가 어머니를 직접 인터뷰하지는 못하고 어머니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삶이 꽤 오래되면서 말투는 좀 어눌하지만 우리말을 잘 구사하는 엄마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실은 이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 아들하고 잘 놀아달라고, 너희들 따돌리지 말고 잘 놀아달라고 사실은 신신당부를 하고 아이들을 모아다가 음식을 먹이고 했었던 그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더 충격적이지요.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다문화 가정의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이 엄마로부터 대접을 잘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중학생도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것들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나마 그 친구들과의 관계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는데 결국 그 폭행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 당일에도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좋은 것들 다 뺏기다가 도저히 그 전부터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울컥한 마음에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가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혹시 사실은 이 친구들이 집단 폭행을 하다가 이미 그 친구가 죽었던 것을 알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추락사한 것처럼 입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범죄는 사실은 청소년들의 범죄는 어른들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그냥 우리 사회 분위기를 투영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국인들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곱지 않은 시각을 가져왔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차별하고 이런 분위기들 속에 자연히 그것이 익혀졌었고 또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그 행동을 그렇게 해왔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실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죄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시선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손짓과 발짓, 이것을 통해서 그 죄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회를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력 있는 존재,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도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고 인류가 정말 정보화 시대를 걷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죄는 우리 사회에, 우리 인간성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뭔데?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죄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아픈 부분을 찌르고 들어오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포함할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설명의 도구로 삼는 게 영화 올드보이. 아마 올드보이라고 하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텐데 벌써 2003년에 나온 영화니까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난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잔인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영화를 나름 좋아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평이 너무 엇갈려요. 차마 영화관에 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화 보고 나서는 너무 기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차마 영화관에 가지는 못했고, 제가 이 영화를 언제 봤냐면 명절 때 특수한 해주는 때에 잔인한 장면들을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다 잘라낸 다음에 이제 그때 아마 음식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넉넉히 보다가 그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이 이게 굉장히 아주 무거운 문제의식을 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아마 스토리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오대수와 우진이, 오대수는 최민식이 연기를 했고 우진은 유지태가 연기를 했었던 이 두 사람의 이 중에 두 명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오대수가 도대체 영문도 모르는 채 15년 동안 갇혀 지냅니다. 짜장면만 먹으면서 아무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자기 집이 화재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 무슨 재해에 의해서였는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장면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어느 골방에다 가둬다 놓고 15년 동안 그렇게 보내게 만들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준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15년 동안 내가 어떤 놈인지 만나기만 하면 절대 감해주지 않겠다면서
15년 동안 옥수심이 불태웁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영문도 모른 채 풀려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오대수가 자기를 그렇게 가두었었던 그 원수를 찾아나가는 그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요즘도 이제 가끔 나오는 그 장면, 최민식이 산낙지 뜯어먹는 그 장면, 그 전화를 받았을 때에 뭐는 소리야. 15년 동안의 그 옥수심이 그 한마디에 단축되어서 나는 그 장면이 그 풀려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가두었었던 그 원흉한테서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15년간 가둔 장본인을 찾아가는데 사실은 이 우진이와 오대수가 어린 시절 친구였었습니다. 만나놓고 보고서 이제 왜 자기가 너를 15년 동안 이렇게 가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진은 사촌 누나였는지 누나였는지를 좋아했었습니다. 10대 때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10대 때 아직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 다 형성되지 않았던 거로 자기 사촌 누나가 너무 좋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묘한 감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장면을 오대수가 10대 시절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진이하고 그 누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서 오대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별 사건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거 매끈히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엄청나게 부풀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누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걷잡을 수 없는 소문까지 번지게 되었고 그러자 이 누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진이가 보는 앞에서 그냥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자살을 하는 그 장면을 우진이 목격하고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우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진도 자기가 더군다나 사랑하는 그 누나가 그렇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누군지 알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복수심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소문의 진앙지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 오대수가 그 소문의 첫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복수를 중이야.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두어 놓았었던 15년 동안의 그 복수심을 키우는 그 장면도 그것에 대한 자기가 똑같은 복수심을 가지고 두 사람끼리 만나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것이 영화의 주요 스토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오대수가 자기의 자기는 전혀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자기의 혀의 한마디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우진이 앞에서 자신을 참여하면서 혀를 잘라내는지 이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대단히 잔인하고 그런 장면,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오대수는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뭐 누나가 죽어야 된다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고 그 말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오대수는 그것과 자기가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는 무관하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고의도 아니었고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을 때에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죄로부터 나는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이 나의 죄라고 누구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작은 부주의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남긴 경우도 있고 내가 받은 동영상 하나가 누군가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죄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잘못으로부터 내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좀 나은 편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개보다는 좀 내가 좀 훨씬 나은 사람, 이렇게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걔보다는 좀 내가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좀 되묻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이스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환경이 그들보다 좀 나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쌍둥이들도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면 똑같은 DNA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성품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은 그저 그냥 내 환경이 좀 나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저희 둘째를 저희가 공개 입양을 했습니다. 이 녀석을 이제 공개 입양 준영이라고 하는데 준영이 공개 입양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서 나중에 어디 한번 기회가 되면 전할 기회가 있을 텐데 준영이는 30개월 되던 해에 우리 집으로 입양되어 왔습니다. 입양기관에서는 36개월을 보통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6개월 이후에 입양이 되면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그 이전에 입양을 하면 기억하지 못하니 혹시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이제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상황이었었던 거죠. 근데 뭐 저희는 비밀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월 동안은 입양기관에서 아이들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집으로 온 아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먼저 행제를 한 거예요. 30개월을 안 키워도 고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이 녀석이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첫째하고 대비되는 되게 인상적인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뭘 하고 있었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시선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도 끈기가 좀 부족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가도 뭔가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거나 뭔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먹을 것이 있을 때에 남으면 꼭 자기가 숨겨두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꼭 숨겨두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 참 특이하다. 첫째 녀석한테는 보지 못했던 행동 방식이다. 그랬는데 저희들끼리는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이것은 아마 그 입양기관에서 아이들 보호시설에서 30개월 자라면서 익은 습관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라는 것처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라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누군가 등장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오롯이 시선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 그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았던지라 자기에게 무엇이가 먹을 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걸 어디에가는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친구들이 다 먹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습성, 그런 습관의 결과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다, 저는 참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물건을 그렇게 따로 챙겨놓는 그 생각을 그게 계속되니까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준영아,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냉장고 문 열고 마음대로 먹으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 습관을 버리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내 삶이 조금 나이스한 것이 내가 진짜 나이스해서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살아오는 환경이 척박한 사람들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남들보다 나이스한 것이 조금 더 나이스한 환경에서 자기 때문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인데 그것을 두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진지하게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언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수양을 한다든지 진리를 탐구한다든지 종교에 귀의해서 그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들을 깨달아가면서 개선해 가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해서요. 우리가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정말 막다른 부분으로 몰아내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막다른 부분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개선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궁극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나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죄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하나의 세력으로, 영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죄와 중독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로 일하면서 한 세 분 정도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중독이니까 정말 힘들게 어찌하지 못해서 시설에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알코올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사회로 오자 한없이 가두어둘 수도 없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회로 나오면 보통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 분들 몇 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은 제 과거에 알코올 중독 경력이 있고 시설에서 나왔는데 이제 절대 술을 먹지 않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분들의 그 이야기는 진짜 진심입니다. 제가 이 두세 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음이 착한 사람도 약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친 세파에서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의 분초리는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진심입니다. 눈이 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야, 이거 목사로 사볼 만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정말 인생이 망가져 있었는데 이철리 목사를 만나면 그분의 도움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 3개월 그분들하고 지내다가요.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중독자들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나중에는 멱살을 잡더라고요.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맨 나중에 되면 알코올 중독이 그 간에 손상을 입혀서 더 이상 분해하지 못하고 간경화 걸리다가 이제 간에서 피가 나는데 알코올 중독이 심하게 걸린 사람들은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 알코올을 먹는다. 중독하고 죄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개선하려는 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을 손들이지 않아가는 것은 우리의 통제 못하는 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죄의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절대 도박하지 않겠다고 자기 손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발에다가 화투패를 입고 그다음에 도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와 중독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실수와 오류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해서 그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가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바랍니다.